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은 공적으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너그럽다 이 말이에요. 이 너그럽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잘 듣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날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제 사람이 전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인가?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즉 연구했단 말이죠. 깊이 연구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아멘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연구가 있지 않냐면은 그 말씀은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 인격에 속지 마십시오. 매우 인격적으로 부드럽고 품위 있게 말하는 외모를 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좋고 나쁜 것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안에서 생겨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 사람의 잣대를 대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세가 크고 작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세가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교세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교세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가 어떤 교회에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그 분위기 안에 입사해서 스스로의 안정감을 찾고 다니는 분들이 아주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중심리 속에서 자기 위안을 찾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사역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좀 제가 작기 때문에
다음에 충분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되는 것이지만은 받는 우리가 스스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적용하고 또 묵상해가고 은혜를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과의 결부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영혼을 방관하는 것은 나의 삶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또 내 영혼을 스스로가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매우 엄격하고 냉정하고 또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아멘 하는 건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진정한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아멘 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이 네 번째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고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해요. 목마른 자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말씀을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에 온전함으로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은 누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놓여있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말쟁이들이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서 55장에 기록된 옛 언약의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쭉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살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사시는 영원한 거처, 나와 함께 사는 영원한 거처, 그 거처가 어딘가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와서 너와 함께 살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을 찾아가 직접 보였어요. 성경은 55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말씀하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가장 의로운 일입니다. 가장 옳은 일이에요. 그분께서 지금도 돌아가시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육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또 그분 한번 말씀 드리려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됩니까? 이 복잡한 시대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선든지 너희와 함께 있고 함께 살겠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그 안에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정말 놀랍고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 심령 깊숙이 오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살겠다. 이 약속이시거든요. 그래서 14장부터 이렇게 남북 14장 16절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루하시는 자 도우시는 자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겠다. 영원토록 내가 함께 있게 하겠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왜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왜 날마다 그분이 내 가슴속에 계시고 그분의 은혜가 심령 안에 도달되고 때로는 울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영으로 제 마음속에 깊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이 이어가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오셔서 영원히 나를 거쳐 삼으시고 사시는 그 은혜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경은 세 가지로 압축하여서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가장 먼저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저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벌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상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의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은 겸손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작은 자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에 대해서 내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저주 아래서 그렇게 홀로 죽으심에 내몰려 되는가에 대해서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전달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1000만 번 말을 해도 이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성령이 그 심령 안에 오셔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명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 죄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영적 지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나를 거쳐 삼아 삼기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오르신 일은 뭐냐면은 그분이 몸으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위로 승천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주님이 행하신 가장 의로운 일이에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신 가장 오르신 일을 한 일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숨결 안에서 살고 있음을 성경이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의인,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을 통한 사시는 걸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의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입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미완료형이에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심령 안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복을 넣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영의 복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9가지의 복을 미리 선포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 은혜의 길로 홀로 걸어가시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9가지의 복은 미래 완료형으로 이어질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복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에 시간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과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혼돈스럽게 하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이란 말은 은혜를 베푼다, 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또 자비를 베푼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녹아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무엇과 연결되는 말씀입니까? 죄인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죄인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주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9장 16절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자처럼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저는 지금도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중반대로 가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헷갈려.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매우 아버지이면서도 불완전한 아버지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변전치 못합니다. 인격도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시죠. 한량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끝없는 궁일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도행전 3장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 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아니, 안진병이 고치면 뭐합니까? 별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잠시 살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의 비밀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뛰어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영원한 불구자로 살아야 할 그런 안진뱅이 인생을 현재 말씀하는 거란 말이야. 성전을 바로 앞에 놔두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행색이 남루한 거린 한 사람을 성경은 현재 주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관습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 미문을 오고 갈 때에 역시 이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는 못 오니까 누군가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뭘 했어요? 돈 좀 주세요. 구걸했어요. 왜? 몸으로는 노동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날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돈을 구걸하는 이 사람을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이 사람을 눈여겨봤다는 것이죠. 보고 있으니까 이 거린이 어디 나 좀 도와주려나 보다 하고 둘이 눈이 마주쳤지 않겠습니까? 이 주목하여 봤다. 성경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봤다 이런 말이 주목하여 봤다. 똑바로 쳐다봤다. NIV는 straight at him. 응시하여 보았다. 똑바로 보았다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날이 뭘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지금 이들의 눈은 그냥 눈이 아니고 주님의 눈이에요. 그들의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응시하여 잘 관찰하여 봤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성전 미문까지 부추가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착한 일이죠. 사람 돕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날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날마다 성전 미문으로 부추겨 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뭐냐면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얼마의 돈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몸이 어려운 장애인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 요한은 뭘 줬을까요? 뭘 줬나요? 이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람 도와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잘한 일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로 착한 일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두 갈래 길로 가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열차를 탄 사람도 있고 그 열차에 뛰어내려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진정으로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무엇을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겠나요?
우리가 무엇을 선한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나요? 여러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죽어가는 사람 상담 잘해서 좀 시간 연명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어디에 갔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병자의 치유나 귀신의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완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자 하나 고쳤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할 일에 대해서 너희를 완전한 새 몸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땅에 사는 게 매여 있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은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이것 이상의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겠나요, 어디에? 우리는 최소한 기본적인 인문 교류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인문 교류예요. 근데 그걸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방관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과연 성령이 그 안에 계시겠는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의 몸은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후패해져 갑니다. 일상에는 만능 의사가 없고 만병을 치유하는 약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환자에게 좋은 약재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2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우리 교회가 생명의 강인데 그때는 이 생명의 강이라는 이름을 제가 짓고 나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말씀을 깊이 알고 보니까 참 교회 이름을 애언적으로 잘 지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애언적으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응? 애언적으로 잘 지었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해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누구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요? 이마에 새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 뇌 깊숙한 곳에 각인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부활을
하여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나라에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뭐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갈 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 절 크게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4절에서 자 긍휼히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날마다 의에 줄이는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함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